주께서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살아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체험을 한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계속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 여호와여, 내게 알게 하신 것도 주여하고 구원하신 것도 주여하고 행하시는 것도 이루시는 것도 다 주여하고 주인이 바뀐 상태가 되죠. 정말 나에게 영적 아침, 살아난 체험이 있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정말 보이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내가 잤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가끔은 졸다가 깨면 내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졸았지? 그럼 안 졸았다 하고 막 우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잤었지. 아우, 잘 잤다. 뭐 이런 게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깜깜한 밤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깨어나야 아침을 맞이해야 내가 잤었구나, 죽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일의 그 증인이 되어질 사람들을 부르셔서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자란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고 그걸 못해서 답답한 그 인생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의 죽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아침이 맞아진 사람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내 개인이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어진 그런 체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상태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내 수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 상태란 말이에요. 나는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뭔가 나의 경험과 논리와 그런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맞아도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그게 나에게 선택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모든 생각의 기준의 틀 그리고 선택이 애굽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지만 출운명, 출흑암이 안 되어진 상태. 그게 불신앙 상태란 말이에요. 그 근본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 망대.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영적 문제가 뭔지 거기에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라는 게 뭔지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뭐가 바뀌어지냐면 가치가 바뀌어지죠. 절대 가치가. 창세기 3장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다 내가 가치란 말이에요. 사단이 인생을 속인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나로 돼 있거든요.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물고기는 물에서 그 물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졌잖아요. 나무는 땅에서 흙에서 그 흙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누릴 것이 없는 상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그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걸 누리는 거. 그게 모든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 그게 내가 누릴 거라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안 돼서, 그걸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게 좀 되면 막 힘나고, 그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상태. 진짜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 근본의 가치, 모든 것의 본질, 그 생명 대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가치. 그것만 가치거든요. 그것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 가치가 정말 바뀌어진 그 영적인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가치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에
순위가 가치에 따라서 매겨지는 거죠. 생명의 가치가 정말 발견되어지면, 생명이 모든 것이라면,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에게는 생명이 가치란 말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이 절대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죠?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흙이, 땅이 절대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되어지는 게 가장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라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내가 뭐에 도전하며 살아야 할지, 거기에 뭔가 내 열정이, 삶에 대한 그 열정과 이유가 거기에 담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아침이 맞아지지 않은 그런 상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만, 오늘 뭐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내가 보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뭔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그 바라는 대로 안 되는 나, 그런 것에 낙심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거기에 잡혀서 뭔가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불면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상황이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문제, 내 어떤 능력,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게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해보지 못한, 물론 기도에는 가서 방언도 터지고 뭐 눈물로 기도도 하고 뭔가 회개해, 하지만 실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도무지 몰라.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걸 도무지 몰랐다. 그래서 청년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뭘 해야 될지, 또 잠깐은 이거 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 일평생 나를 끌고 왔던, 하나님 모르도록 나를 죽여놓고 내 영을 사로잡은 사단이 내 가정 가문의, 내 성장의 배경 속에서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인 것처럼, 그래도 조금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조금 더 인정받는 삶으로 가려면 이걸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고시 공부도 뭐 되고, 그게 뭐 어떤 회사를 취직하는 것도 되고, 선배와 함께 뭐 치킨집을 하는 것도, 뭐 잠깐 뭐 또 빵 기술을 배워서 제과점에서 일하는 것도, 뭔가 순간순간 그래도 이 수준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나은,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내가 붙잡지, 그게 이걸로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잠깐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이 안 돼. 왜? 거기에서 내 뭔가 채워지는 게 없어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내 자신의 그 자괴감, 무능감, 그 효력감, 뭐 이런 것으로 스스로 자꾸 눌리는 그런 걸로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하나님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나를 계속 허락하시면서 인도해 가신 거죠. 한 가지만 딱 모르고 있는 나를 한 가지면 된다라는 그걸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에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한 가지의 문제. 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그 틀 안에서의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되어지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는 것만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냥 내 생각이 맞고 그 세상의 이론이 맞고 사람들 하는 말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그것만 딱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상태. 유일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나는 알 수 없는데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잡혀 있는 상태. 왜 사단이 날 잡고 있냐?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거기에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진짜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알아지는 영적인 아침.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체험. 그리고 낮 시간이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깨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그 낮 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내게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이 뭐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한 그때 구원을 받은,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세전이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영세전에 아시고 계셨고 계획하시고 계셨다. 그 영세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할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셔서 인도에 가시는데, 내가 태어난, 자라고 살아갈 이 세상이 이미 들어와 있는 문제가,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라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그 생각과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고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멸망의 시스템으로 딱 되어져 있는 그 세상에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문제를 당해서, 인간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당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만, 그 원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인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사망을 끝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의 모든 사망을 끝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이란 말이죠. 다시 사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고 누리도록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낮 시간. 그래서 영적인 아침을 맞이한 사람은 영적인 낮에 뭘 가게 하시냐면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죠. 절대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익 손해를 두고 맞고 틀리고라는 것을 두고 계속해서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부터 온 거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내가 정한 것 같고, 내가 거기에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계속 악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내 이익이 아니라, 뭔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은 아무나 갈 수 있지 않아요. 절대 아침, 영적인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의 흐름,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난 것 같이 떠났지만 실제는 떠나지 않은 상태.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절대 여정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따라서 내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바치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흐름이 아니면 나도 세상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곧 하나님 나라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 흐름으로 인도에 가시죠. 그 안에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노예로도 팔려갈 수 있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겨다닐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체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 안 믿는 그 죄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라는 걸 이미 체험에 알게 했고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이 세상을, 만남을, 우리 가정을, 내 업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방향으로 흐름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절대여정의 흐름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고 말하고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성경적이라는 것은 말씀대로라요. 말씀의 흐름대로 되어지는 전도운동이란 말이죠.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대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동일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바울팀을 통하여서 하신 그 전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미리 먼저 전도자, 영적인 눈이 떠진 그 전도자가 인도받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먼저 떠진 그 체험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설명을 하고 또 보여주고 그 보는 중에 같이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그 눈이 열려지는 그 응답을 가지고 계속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그럼 반드시 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를 알게 하세요. 교회가 뭔지, 그러면서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유일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정표의 그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시는데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인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가지,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이제 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볼 때, 어제도 토요 금토일 중에 토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신 것이,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내 민족, 내 나라, 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강대국을 만드셔서 그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되게 하시고, 나중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를 유랑민으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놓쳐버린 그 교회의 흐름, 그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노예, 포로, 속국 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게 미자립이구나. 지금 미자립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 시대,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그 증인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있다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에는 내가 버려진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았고 남겨놓은 거구나. 그 정체성을 찾게 되어주고,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남는 자로, 그러면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그 생명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생명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죽어있는 나는 어떤 몸부림으로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죽어있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하고 아무리 바르게 하고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직 죄인 되어져 있는 우리, 내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몸부림치면서 쫓아가는,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만나야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진짜 발견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내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왜 함께하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하는 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나. 그 나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체험을 하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게 뭐냐면 사탄의 망. 사탄의 망대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고, 그 사탄의 망대라는 건 그러니까 뭐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단의 망대라는 거, 그걸 뭘로 자꾸 하느냐면 내 정신과 내 마음,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러면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습, 내 행위, 그것들을 보면서 사단의 망대, 그걸 자꾸 알잖아요. 영적 문제에 마찬가지죠.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영적 문제가 올라왔다, 뭐 그럼 그걸 뭘로 우리가 아느냐면 내 감정 상태가,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삶의 지금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는 영적 세계, 하나님 아니면 사탄, 내가 뭐에 관계 맺어져 있는지, 뭐에 접붙여져 있는지, 내가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계속 내가 뭘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래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데 뭘로만 벗어날 수 있냐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눈이 내게 열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가 내게 딱 안경이 써지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불신한 상태에서 사단의 망대, 그걸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나님의 망대를. 뭐 객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뭐가 안 돼서, 내가 뭘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들고,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나고 뭔가 소망을 갖고,
근본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리며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뭔가 되는 거, 그걸로 나를 살게 만드는 사단이, 그리고 그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도록 하는 그 일이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뭔지, 거기에 따라서 오는 정신의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육신의 삶의 문제가 뭔지, 그걸 구분하는 눈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경험들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감정에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 상황, 어떤 사람, 사건, 일을 가지고 내 육신의 삶을 하나님과만 맞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과만 맞지 않는 그 삶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과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그 맞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그 미션이 내게 찾아지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각인 뿌리 내려지고,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삶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죠. 그러면 당연한 것이 보이고 그 당연한 것 속에 필요한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내 모든 한 가지의 마음, 모든 마음, 그것을 지속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오직의 그 응답과 유일성의 그 축복과 그것 가지고 재창조하는 역사를,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 응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24, 25 영원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그 체험을 하나님은 나에게 뭐부터 알게 하시냐면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노예 시대에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루어 가실 일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것을 정말 붙잡은 사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모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 다 불타 없어지고 논밭이 다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복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그 몇몇 사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교회가 힘을 잃은 문제. 교회가 되지 못하는 문제. 현장에 교회가 없어지는 문제. 내 개인의 현장에 교회가 없어요. 내 가정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교회가 없어요. 진짜 교회를 모르는. 왜? 그 문제가 한 가지 문제에서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모르는 개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자기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모든 사람은 중독자와 같은 그런 상태. 나에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 돈에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 또 다시 말하면 나에 갇혀 있는 상태. 자폐의 상태. 그 나에서 벗어나도록 옆에서 자꾸 자극을 주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 한비 씨가 굉장히 착하거든요. 착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말로는 따라해요. 뭐 해요? 언니 봐요? 뭐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번 하면 와! 소리를. 뭘 얘기하는지도 들려지지 않고 그걸 내 수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저 아이들은 언어적인 그런 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 들어. 그래서 행동으로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그래야 조금씩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뭔가를 보길 원해요. 그래서 보는 걸 쫓아가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게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역사를 보고 뭔가를 되어지는 걸 본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자폐의 상태입니다. 자폐의 상태. 미자립 상태나 중독 상태나 자폐 상태나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미자립 상태. 거기에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지도록 나를 남겨놓으셨다. 내 과거 모두 다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으로 안 보여지는 상처로 되어져 있는 게 내가
지금 영적인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상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 실패했던 거, 뭔가 누구에게 배신당했던 거, 누구에게가 사랑받지 못한 거,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상처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게 사단이 내가 주인 되게 해서 귀신의 역사로 내 생각과 감정을 그 상처라는 것으로 집을 짓도록 끌고 가는 문제거든요. 나는 아무리 부유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아무리 잘 이루어가는 그 속에 있어도 나는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어져 있어요. 내 기준이, 내 가치가 안 바뀌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은 나의 죽어있음을 계속 보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인들을 통하여, 강단에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어있음을 자꾸 보게 하세요. 그럼 죽어있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죽어있음이 전달되어지는 건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어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어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세상이 죽었구나, 모든 게 지금 죽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도록,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를 알도록,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내가 상처라고 여긴 그 인생에 나를 남겨놓으셨어요. 미제리라고 하는 거기에 나를 남겨놓으셨어요. 자폐라고 하는 그곳에 나를 남겨놓으셨어요. 중독이라는 것에 나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남은 자는 뭘 하게 되어지냐면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가장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은 것들이 벌어지는데 어려움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뭐 많은 시기와 질투와 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모자람과 이런 것들도 다 발견되어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집중되게 하시고, 한 가지의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것, 그래서 제한적 집중, 그 생명 하나에,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하게 하세요. 내가 남은 자구나, 내 정체성이 확인된 사람은 그래서 더 복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정말 붙잡아지기를 원해요. 그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미션으로 찾아질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미자립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미자립 상태로, 미자립 교회로 남겨놓으신 것은 미자립 교회의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다. 그게 나에게 잡혀졌다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게 맞다면 난 그걸 두고 계속 집중하는 거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은이를 하나님이 음악을 가지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 부르셨다면, 왜 치유가 필요한지, 뭐가 치유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체험을 갖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도구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음악 치유라는 것을 두고
집중하고 집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맞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정말 주신 게 맞는지 그게 보여주는 제한적 집중, 복음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치유, 음악 이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복음,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 학업을 두고 내 업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먼저 제한적 집중을 먼저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근데 내 생각과 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버리고 그거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나의 모자람, 장점, 모든 관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원네스 되어지는, 다 살려내는 그런 집중의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순례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팅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다민족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알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러면서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팀이 세워지는 그런 파수망대. 그것 가지고 전 세계와 후대까지, 미래까지 소통되어지는 그런 안테나. 이게 세팅되어지는 거죠. 그럼 미리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갈등이 벌어져도,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몽땅 이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아니,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몽땅 다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면 첫 번째는 이게 찾아지고 실제 하나님은 이게 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졌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순례자의 여정.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한적 집중, 그러면서 선택적 집중. 왕으로 되어지는데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왕으로 나를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한 미션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어져요. 거기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블레셋까지도, 대적들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원네스의 집중.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통합왕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합왕이 되어지는데 그 통합왕이 되어진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정복이잖아요. 그 시대에 400년 동안 난공불락의 여부스 족속이 딱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긴 어떤 요새라도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온 사람에겐 반드시 그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은 자, 빚진 자, 도망자,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들을 치유하고 한 팀이 되어져서 한 현장을 이제 정복하러 가고 살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싹 기회가 되어지는데 왕이 된 뒤에도 계속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은 계속 오잖아요. 자식이 반역을 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믿었던 신하 같이 반역해서 압살롬하고는 아이도벨하고 나중엔 아도니아하고 요압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자기를 반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세계 복음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의 여론과 소리들과 많은 반역자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짜 무슨 행위로 볼 것이냐, 돈 문제로 볼 것이냐, 내 어떤 행위의 문제로 볼 것이냐, 영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길 원하세요. 다윗이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데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를 고백하는 그 상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지금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데 그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가장 먼저 내 개인에서부터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정복해 놓으신 게 나에게 맞아지는 거죠.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가 사탄의 망대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 놓으신 거, 이루어 놓으신 게 내게 맞아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나의 죽음, 나의 사망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끝내놓으신 거기에 내가 연합되어져 내가 죽었던 것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체험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상처로 무언가 내 가지고 있는 그걸로 갈등일 수밖에 없고 포장할 수밖에 없고 그랬던 그런 모든 만남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또한 죽은 상태. 그래서 썩은 것 가지고 서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엮여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만남. 어떤 만남이냐 그 전에는 죽음, 썩음, 냄새 그것 가지고 만났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만났던 만남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속에서 만나는 만남. 생명 대 사망으로 만나는 그 만남.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없는 자와의 그 만남. 그 만남으로 만나지는 거. 그거 아니고는 나도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계속 나도 모르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계속 휩싸이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네가 맞네 틀리네 그거 가지고 감정 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복자는 그래서 이 만남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정에 가장 많은 상처가 가정에서부터 있게 되어지는데, 그 상처가 아니라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매이게 만드는 그 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되어져 오히려 전도와 선교로,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업이 정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문화가 정복되어지는 그런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 어떤 교회냐면 로컬과 파라, 전체 교회와 함께하는,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복음의 전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 교회와 함께 내 현장을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리 내 현장에서 열심히 뭐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뭐 또 기도하고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되어지는 겁니다. 전체 교회와 내 지역의 교회와 내 개인의 교회가 맞아지는 거. 그게 세계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이룰 그 천상의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현장이라고 합니다.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많은 거, 다수 거기에 관심을 갖고요.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는데, 그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변명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좋은 것을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기를, 내가 백성의 그 소리에 두려워서 그랬다 이러거든요. 다수 여론 그것 쫓아가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 문제의 답, 그 그리스도 알아진 그 방향을 두고 계속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 많은 사람들은 돈이 되냐 안 되냐, 돈 따라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정확한 언연 속에 내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따라가는, 그 한 팀, 한 교회, 미션을 따라가는 한 교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맞아지고 되어지면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실수냐면 전체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실수. 하나님은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냐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 운동 활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뭔가 흐름을 바꾸는, 그러면서 그게 지속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전체 중요한 그 한 사람과 한 교회와 그것이 한 팀이 되어져서 한 나라, 한 지역, 우리 남양주 진접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 일에 증거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이 축원합니다.